자,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옆사람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같이 있어. 당신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아내가 옆에 딱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저러다가 당신은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가정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또 성도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많은 주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잖아요. 야, 당신 때문에 정말 내가 살맛이 나고 진정으로 당신이 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말을 좀 해야 돼. 남자들은 중년의 남자가 되면 어떻게 자기 나이보다도 중년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5살에서 10살 이하로 젊게 온다고 해요. 남자들은 유난히 그렇다고 해요. 유난히. 그러니까 저는 신장으로 생각할 때 지금 저는 50대 후반이죠. 60대입니까? 50대 후반인데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몇 살 생각하냐면은 한 40대 후반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장로님이 오래간만에 저는 동창생을 만나요. 동창생을 딱 만나는데 동창생이 하는 소리가 딱 와, 자네 얼굴 보니까는 진짜 늙었다.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주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세월이 갔으니까 늙어 보겠죠. 그러나 이왕이면은 어쩌면 자네 얼굴은 그대로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부정적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맞는 말도, 저는 어떨 때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은, 맞는 말만 하다가는, 우리가 재미난 말 하다가, 마저 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맞는 말만 하다가는, 집에서도 맞는 말만 해보세요. 예?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 보면은, 남편들 하나하나 나이가 들어가서 보면은, 아이고, 정말 우리 남편 보니까 쓸모도 없어. 세월이 가니까 그렇잖아요. 힘도 없지, 돈도 못 벌어오지, 날마다 그렇게 구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옷을 탁 벗는데 보니까는 러닝샷을 딱 보다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이 보니까 그냥 알통이 남아있네. 그러니까는 아내가 야, 당신 어쩌면 아직도 그 알통이 남아있네. 그러니까는 다음날 남편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지하실에 내려가서 열심히 아령을 들고 있어요. 이 알통 키우려고. 이 여자들의 한마디의 칭찬이 한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 우리 날마다 좋은 말을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칭찬의 말을 함으로 해서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거듭난 후부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바울의 세계 비전이 그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 선교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의 생명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이방교회가 복음을 준 그런 성경문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빈곤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 하면은 사명을 또 완수하고 또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지연된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할 일에 대해서 공부하는 동시에 지금껏 복음으로 세워진 이방의 모든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라 자기가 세웠지만은 이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에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 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긴 여정의 사역 속에서 정말 자기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달려와서 이제 동학교를 향하여 문안하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친지들을 향하여 그렇게 내가 가도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무난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가정들, 또 교회가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담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어머니도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니까는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담은 친부모와 친어머니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피셔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은 아담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아름다운 동산이었는지. 에덴 동산에는 돈도 필요 없어요. 왜 돈이 필요 없어요? 상점이 없으니까는 돈이 필요 없잖아요. 사 먹을 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옷가게도 없기 때문에 옷 사 입을 일이 없어요. 다 벌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을 보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쓸쓸해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별로 없죠.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아름답지 않구나.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와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 내게도 좀 여자를 주세요. 내게도 부인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 아담을 위해서 지어진 하와가 악한 사단에 빠져서 어떻게 먹지 말라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아담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담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담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는 내가 정녕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 죽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런 사람, 남자들은 아내 말만 잘 듣는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이 남자들의 본성인 것이에요. 죽을 것을 알았지만은 하와의 말을 따먹어서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한 것이 정말 나쁜 것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한 우리에게는 이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귀한 것을 아는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함께할 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먼저 가족으로 함께 있는
형제요, 자매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14절에도 말씀하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파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좋은 동역자는 누구일까? 함께 있는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유명하나 무명하나 이름이 기억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라.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쓰는데 함께 할 때 우리가 성도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요 일원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양이 우리 함께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밖을 나가면 사나운 맹수들의 공격을 받게 될 때도 피해를 최소한 주려고 하면은 양의 무리들은 서로가 돈독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나무 숲들이 우거져 있고 또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들판에 나가서 보면은 어떤데 나무 곁을 지나갈 때 보면 새들이 와서 막 짹짹짹짹 막 소리를 막 질러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왜 새가 소리를 막 질러댈까요? 그 나무 곁으로 가면은 막 이놈저놈이 와가지고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와가지고 막 짹짹 특별히 엄마 아빠 새들이 막 와서 그냥 찍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느끼는 게 여기에 자기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았구나. 그렇잖아요. 알을 품고 이제 새끼를 낳아. 혹시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할까봐 막 짹짹대는 오지 말라. 그렇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어떠한 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격해 오면은 힘을 다해서 그들이 막 방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나 혼자 있게 되면은 잡혀 먹을 수 있지만은 함께 뭉치면은 그들이 치료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사람도 새가 막 공격하면은 새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겁먹어야 안 겁먹어 솔직히 말해서 혹시 또 부리가 와가지고 퍽 찍을까봐 겁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가 와가지고 눈을 팍 찍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는 겁먹는다. 그게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공격으로부터의 방어예요. 방어. 어떤 포획자인 신자들을 자신들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멀리 축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와 너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위협으로부터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돼. 우리가 함께 있기만 하면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험난한 일이 있지만은 함께 하기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또 혼자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둘이면은 여러분 만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열거하는 것. 그 이유는 이들이 바울과 교회에 대하여 별 영향력이 끼치지 못했다고 하면은 서로가 연합해서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함으로 해서 바울을 지켜줬고 바울의 사역 속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이루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을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창세기의 기록에 찾아보면은 이삭이 두 아들을 출산하잖아요. 그 하나는 에서고 아우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두 형제는 기질상 서로 달랐습니다. 형은 들사람이라 늘 에서는 사냥을 나가는 그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엄마 품에서 늘 가정에서 사는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안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모의 편애가
두 형제를 나누어 놓았잖아요. 결국 형의 분노를 피해 에사는 집에 가서 훈꾼처럼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축복을 쟁취하고 떠나갔지만은 긴 20년의 세월, 두 아내를 얻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14년, 또 삼촌 하만을 위해서 섬기는 시간이 6년의 세월을 일해서 품삯으로 제공해주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돌아올 때는 성경이 야곱이 거부가 됐어. 거부. 하나님께서 정말 나만의 것을 빼앗아, 세상의 것을 빼앗아 날 이렇게 구하게 했구나. 근데 돌아오는 길에는 또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는 소리에 이것을 두 대로 나누어서 야,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은 살겠지 하고 그렇게 깨를 내어보았지만은 답답했습니다.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어렵고 현실 속에서, 힘든 현실 속에서 해야 할 것은 오직 뭐였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후 현실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고 환경은 똑같아요. 에서가 400일의 군대를 몰고 온다고 하는 환경은 똑같지만은 야곱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0명과 함께한 형 에서를 바라보고 맨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하며 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20년간 칼을 갈고 이 왼수 같은 놈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 모든 축복권을 빼앗아가고 위장해가지고 나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이 동생놈 죽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칼을 갈던 에서였지만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 줄 알았던 그러한 에서, 야곱을 안고 목을 오금맞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울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야곱은 후한 선물을 준비하여 앞서 보낸 형에게 큰 보내를 입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형을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에서 형님을 보니까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사라고 했죠. 제가. 예? 세상에서 가장 장로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늙은 내가 아니라, 야, 오늘 얼굴이 그대로네요.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시네요. 이런 거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보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목사인데 얼굴이 여러분, 직사부터 보통 얼굴 되면 되겠어요?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야, 그래도 좀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얼굴을 바라보면 그 인품에서 정말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좋은 동역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란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런 지속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은 주께 고하고 주를 만나서 자신의 변화를 담대함을 주었고 마음을 다해서 풍성한 선물을 하고 형의 위치를 하나님처럼 높여주는 자가 되니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좀 띄워주니까 높여주고 칭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형제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 중에 만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대의 마음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기도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고 할 때 바로 기도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말로 내가 깎아내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정말 당신을 만난 것이 나의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역자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5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빌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로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오늘 자매들에게 있어 함께 있는 자매들을 향하여 오늘 문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바울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오늘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감사한 자매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렇죠? 교회 보면은 자매들이 더 많잖아요. 형제들보다는 솔직히 자매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이들이 바울과 교회의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이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여인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 정말 종으로 있던 그러한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홀로 날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아버지 정말 자녀로서 딸로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었겠어요. 그들이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란 자신들을 소유한 주인으로부터 사연을 받은 자녀들, 사면을 받았어요. 주인은 너는 이제는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하나. 넌 자유함이야.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본이 된 사람이 있고 기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이게 되는데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기본이 돼 있어요.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 기본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기본이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가 기본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좋은 교육자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여러분 상급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할 것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가 중요해요?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왜요? 내일은 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도 내년의 것처럼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렇잖아요. 해를 밀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비추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우리가 늘 많은 빛을 또 발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니까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구나 그런 것들도 느끼잖아요. 하는 것도 가졌다가 하나님이 휙 가져가 버려보세요. 깨닫잖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신앙을 떠나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에 되게 떠나버렸어요.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 현실에 와닿잖아요. 이제. 근데 기뻐할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또 청년을 언제까지 청년? 한 36살까지가 청년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년을 한 35에서 한 50대까지가 우리가 중년이다 하는데 지금은 유엔의 발표 보고를 보니까는 21세기 청년은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5세까지가 딱 청년이에요. 아이 또 화장을 지내면 나 청년이에요. 저도 청년이 말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카톡 왔어. 목사님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야, 이제 청년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구나. 청년의 끝자락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66세에서 75세까지인가? 그때가 이제는 중년이에요. 중년. 정우정 목사님 아주 중년이에요. 중년. 그렇잖아요. 이수로 집사님 중년이에요. 중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건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늙었네 내가 늙어지는 거예요. 네 말이 너 늙었어. 그래 내가 너 늙게 해줄게. 나는 적다 아직
우리가 젊어야 그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사역 주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역들, 하나님의 교회의 주역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가정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구역을 못 드리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열리도 메트버스 기억해 보시죠. 열리도 메트 한장할 때는 얼마나 으쌰으쌰 잘 되었습니까? 이제 사람들 위해 전도하고 전dem을 열고 복음의 전파자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전에 또 관계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에 데려오기 이전에 어디로 초청했어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열린 모임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했잖아요. 거기서 만남을 갖게 하고 우리가 그들이 그리스도와 친숙해지는 것을 한 다음에 교회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 그들을 만나 친숙함이 됐을 때에 어떻게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은 좀 새로 가지고 변화를 경험해요. 갑자기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곳에 가보세요. 와, 아마 놀래가지고 뛰쳐나갈 때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교회에서 절로 가세요 말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놀랍니다, 놀라. 가서 향내가 싫고 뛰쳐나가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세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배 들어오면은 적응이 안 된 적응이. 그래서 어떤 그 적응을 가정교회에서 체험을 하는 거죠. 구역에서 체험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 15절에 소개하는 좋은 자매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욱더 우리가 선교에 전도에 열정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자매된 사람의 참된 모습은 늘 주인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을 어떻게? 종은 그냥 충성하는데 왜 충성하는데 배 밑에서 내가 뭐를 열심히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팠던 것들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교만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너희가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너희들이 왕이 되었다 하는구나. 아, 우리는 됐어. 이제는 너 없어도 잘 되고 있어. 사도 바울 당신 없어도 우리는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호황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교만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교만이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자기들을 가르쳐줄 선생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 자기 스스로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다 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우리가 상관없이 이미 스스로 왕들이 되었으니 잘 됐네. 우리도 덩달아 왕노릇 할 수 있겠네 하는 야유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잔뜩 바람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안일한 신앙적 교만과 자기를 비롯한 다른 사역자들의 고난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교만과 착각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에 빠져버리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지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죠? 말씀의 공의에 순종하고 그러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고 성도들은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다 주 안에서 그런 좋은 자매들, 내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권사님이 있었어. 이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전에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그런 참 훌륭하신 어르신 목회들 보면은 다 그들 중에 보면은 교회 얘기를 할 때 훌륭한 권사님들 일을 꼭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길에서 잘 섬겼던 충성스러운 그러한 좋은 자매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 부족한 점이 어디를 가서나 전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자매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충성하는 동역자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공예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 한 가족.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입맞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엠플레마티 하교라고 하는 이런 헬라의 의미는 고대 동방에서 행하여진 인사 방법으로 뺨이나 이렇게 목 또는 손등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성교리와 정해진 이성에게 허락된 그런 인사법이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형제의 표시로서 인사를 나누다가 이것이 약 2세기경에는 예배 의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맞춤은 당시 이질적인 그런 배경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이란, 왜냐면은 당시에는 귀족도 있었고 노예, 자유, 헬라인, 야마인, 유대인, 동족 배경,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교회 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노예를 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다 한 형제요 자매라 하니까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서로 같이 껴안고 보호하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그런,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야. 우리는 모든 공교회의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정말 몸이야. 그렇게 서로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운 교회는 죄와 허물과 죽음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늙은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눕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이 놀라운 이러한 복음 전파를 하게 하는 것, 그곳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배만 하고 돌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물론 눕는 자, 오늘도 노예된 자, 세상의 얽매인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동역자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러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에도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우리가 형제요 자매로 해서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인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딱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많은 주교학자들이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죄를 사함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식사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어서 정말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서 알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깼습니다. 그런 엄청난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때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자를 돌아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내가 너 집에 오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았느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로 발을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팔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게 섬기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높이는 자,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섬기는 자가 되죠. 섬기는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녀의 아름다운 사역이 전파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후에 각성과 촌에 들어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장소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을 분명히 전파했다고 성경은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를 섬겼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겼던 것 같이 다른 여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갖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하여 쓰는 자들은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고 하는 것. 오늘도 좋은 동역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가지고 섬기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창고에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엄치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다름이 사랑의 표현이 사랑.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섬기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되잖아요. 누구 섬겨요? 사랑하는 사람을 섬겨요. 나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이 가는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여인이 많은 사랑이 예수 앞에 인정받았던 것들,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을 받은 것을 느껴서 또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잘했다고 소개되어지고 청구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여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의 받은 사랑에 감격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좋은 동역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들 마리아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10장에 그 여인을 속에 죄 많았던 여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던 주님이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구원의 주님을 뜨겁게 증거하는 축복받은 행복한 삶을 그대로 살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남은 날 우리 인생의 남은 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섬겨나가는 거룩한 동역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